희망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큰 힘이 살아가는 동안 되면서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는 것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불은 또 어떻습니까? 불이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있나요? 불도 잘 사용하면 좋지만 이걸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기, 불처럼 큰 힘이 되지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하나의 지체를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혀라는 지체예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이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곳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북극 한파가 몰아치도록 만들기도 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혀를 통하여 하는 이 말, 언어, 이걸 잘못 사용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혀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바로 불의의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굉장히 작은 지체에 불과한 혀죠. 그러나 이 혀가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파당을 짓게 만들죠. 결국 온갖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혀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혀와 관계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혀는 오늘 비유적으로 쉬지 않는 악이다. 악이 쉬질 않아요. 굉장히 무섭죠. 근데 독인데 무슨 독이냐면 죽이는 독이래요. 그래서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 여러 가지 짐승, 기타 등등 동식물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만큼은 지금까지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하는 분들 있죠. 잘 돌봐줘야 됩니다. 뭘 많이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장담한다고 내 혀가 내 컨트롤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지지 못한 혀는 온 산을 다 태우는 산불 같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에 지옥에서 온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옥에서 온 불이면 우리가 119가 와도 끌 수 있을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혀의 이 불안함, 이 혀의 엄청난 위험, 잘못 사용했을 때 오는 아주 처참하고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참 이 혀라는 이 존재가 너무나 모순이 많아요. 불일치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우리는 이 혀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옆에 있는 자녀를, 내 배우자를, 내 친구를, 직장의 동료와 선후배 상사들을,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제 자매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10절에서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거냐. 세상에서 가장 큰 모순은 바로 그거야. 내 기질이 그래서 그런데요. 내가 조금 못 참아가지고 여러분 이걸로 야고보한테 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한다. 참.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에 한 샘에서 단물과 스물을 낼 수 없다는데 이런 모순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숨도 안 쉬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달나라까지 우주에 사람을 보내죠. 그렇지만 인간은 굉장히 유한해요. 단 몇 분의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물에 빠지든 높은 데 떨어지든 아니면 생존 환경에 아주 작은 요소만 결핍이 돼도 인간이 살아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며 이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지난 역사 동안 부더니도 이 혀의 불일치를 해왔는가. 여러분, 이 야고보는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핏줄인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우리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꽤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데요. 매달 기부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의 날 때부터 원죄, 이 born again 할 때부터 태어났던 이 오리지널 신들이 정리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기독교인들 말고도 종교가 없는 사람마저 굉장히 고결하게 존중받으며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의 메시지가 아니라 혀의 불일치는 불신앙임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은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저주한다면 하나님을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저주하게 되는 꼴이에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도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명령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입으로 찬송하고 그 입으로 저주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혀를 제갈 물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들, 소들 이렇게 뭐 제갈 물린 거 보셨나요? 예, 꼼짝을 못 합니다. 이걸 땡기면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예, 막 하기 싫어도 일해야 돼요. 막 이렇게. 뭐 날르기 싫은 짐도 막 지고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내비두면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게 혀다. 지옥에서 온 불이다. 산을 다 태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며 말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입을 여는 사람과는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모든 스펙이 다 돼 있는데 말이 거칠고 말이 함부로 해요. 그런 분은 절대 리더로 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많이 교화돼서 와야 돼요. 예,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심중의 메시지예요. 말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사람인데 나머지 다 좋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돼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을 떠난 말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말이 사람 안에, 입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말을 지배할 수 있어요. 입 밖에 나가기 전에. 그러나 입 밖에 나가면 그 말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격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도 알고 사탄도 알죠? 그래서 우리의 길들여지지 못한, 제갈 물리지 못한 우리의 불경건한 이 혀를 사탄은 아주 기가 막히게 빼서 내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쓰임받고 있어요. 다른 거 다 제쳐하고 여러분, 교회를 이 말로 혼란스럽게 하고 말로 무너지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엄한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 정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렇게 될 때 축복이 돼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 소망과 위로가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기쁘게 세워가는 말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실력이고 경건의 실력입니다. 올바르고 경건한 언어의 사용, 내가 평소 쓰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는 현재 내 영적인 상태예요. 내 경건의 상태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싶어요? 저는 뭐 새벽기도 많이 하고요, 뭐 금식을 맨날 하고 성경 100장씩 읽고 말 한마디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르고 경건한 언어의 사용, 이것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고 영혼을 살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축복의 말로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언어로 날마다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혀를 지키지 못할 때 오는 불행한 결과를 깨닫습니다. 올바른 언어 사용은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 필수적임을 깨닫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함께 변화시켜야 될 핵심 영역임을 늘 깨닫고 바르고 아름다운 말을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